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에 앞서 목사님께서 또 말씀의 밥을 먹기 전에 너무 맛있는 에피타이저로 우리의 마음에 또 흥껏 마음의 말씀을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이런 인사를, 이런 기도를, 이런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올 수 없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의 자리는 정말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그런 자리지만 결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 이 밤에 은혜 주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주님의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 사명으로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고난 마음에 위로 주시고 회복 주시고 도전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저희가 지금 요즘에 셀라이프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그리고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의 본문을 먼저 이해해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 특별히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35장 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총 5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의 본문을 이해해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35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물건 목록이 무엇인지 나열해 놓고 있고요. 또 35절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성막을 지을 때 만들어야 할 기구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0절, 21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드려야 할 예물과 또 필요한 기구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그 말씀을 다 마치니까 20절,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그것을 듣고 이제 물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자원하여 바친 예물의 종류가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전체적으로 5단락으로 나누어서 본문을 이해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은요, 모두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짓기 위한 일입니다. 이 모든 본문의 내용들은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친히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그 자리, 그 성막을 짓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그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것들은 기쁨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를 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모임 기간입니다. 6주차지요. 이번 주에도 행복모임 팀장 톡방에 끊임없이 영혼이 살아나는 소식과 사진과 감격의 순간들이 막 글로 막 올라오고 함께 기도하고 아멘하고 기뻐하는 그런 그 톡방이 정말 막 지글벅적하더라고요. 그렇게 영혼에 살아나는 소식들이 계속하여서 넘쳐나고 있고, 이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바로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 행복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셀가족 모임의 현장, 행복 모임의 현장, 또 베스트를 섬기는 현장, 세계 선교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심을 느끼고 그 일 앞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과 또 만들어야 할 기구들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묵상의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10절 말씀에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또 21절 말씀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예물들, 필요한 것들과 성막을 짓기 위해 구체적으로 그 성막 필요한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듣는 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 정말 또 마음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스라엘 온 회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21절, 그러니까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그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이 무엇인지를 쭉 열거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세 앞에 물러섭니다. 20절에. 그렇다면 이 온 회중이 모두 그 말씀을 듣고 온 회중이 모두 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이어지는 20절에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라고 말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시작하는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전달받은 명령을 듣고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져다가 드리고 와서 만들고 점점점점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보아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또 우리가 늘 훈련의 자리에도 늘 우리가 빠뜨리지 않는 마음이 있죠. 또 기도가 있죠. 감사가 있죠.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다는 것.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자손 온 회중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온 회중 모든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더 정확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아무나 할 수 없고
그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어려우니까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드릴 것을 요구했는데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못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명령하실 때부터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고, 셀리더님만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뭐 집사님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저는 못하는 거였어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네.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5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의 드릴 것을 내 소유 중에서 택하는 겁니다. 내 소유에 없는 것, 나에게 없는 재능, 나에게 없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 중에 있는 무엇입니다. 그것을 내가 택하여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성막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 그 친히 그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멘입니다. 또한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행복 모임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업의 현장입니다. 아멘. 가정의 현장입니다. 학업의 현장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 앞에 우리가 누구든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소유의 것을 택하여서. 그것이 내 소유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상관없습니다. 재능이든 은사든 무엇이든 내게 소유되어진 것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드려라라고 쭉 열거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세려봤더니 15가지가 되더라고요. 금, 은, 노, 청색, 자색, 홍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모, 등류, 관유, 향품, 분양할 만드는 향품, 호마노,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 이렇게 총 15가지. 여기 보면요, 말 그대로 금, 은, 노, 보석, 이렇게 향품, 이렇게 값진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드리라 하면은 값진 것을 가지지 못한 자는 진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드릴 수 없습니다. 진짜로 말 그대로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말씀에 어떻습니까? 염소털, 또 가는 배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움직일 때 뒤에 보면은 22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본문을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거기 본문에 보면은요, 26절에 보면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염소털에서 실을 뽑았습니다. 가는 대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성막을 짓는, 또 특별히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만드는 그 실로 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유목민이었습니다. 염소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 은 같은 게 보석 같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털에서 슬기로운 여인들은 씨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정성입니다. 마음입니다. 어떤 액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누구든지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있는 그 무엇을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씀을 10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만들지니라고 합니다. 그 앞전에는 마음이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총 15가지, 그 개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열거해 놓은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드리라고 와서 하나님께서 드릴 것을 이야기하였고, 가져다가 드릴 것을 이야기하였고,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있는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만들어야 할 기구들의 품목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고 있지요. 그 10절 이하부터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나옵니다. 저도 또 그것을 또 세려봤더니 40까지 들어가고요.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 만들기에 있어서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정교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와서 친히 만들어야 했고, 지혜가 필요했고, 또 본문 29장, 35장, 29절 이후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만드는 일꾼들을 또 친히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또 마음에 원하는 자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것은 잠언 9장 10절에, 또 특별히 이번 주 오후 예배 설교할 때 우리 인천 간사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너무 우리 마음을 속 시원하게 정말 설교해 주셨는데요. 지혜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은요, 이 지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에게 그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하시는 그 성막 기구들을 친히 만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먹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와 재능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확실한 성막을 짓는 일에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드릴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게 됩니다. 명령 이후에 순종의 발걸음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것을 다
다 만들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여기에 또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깨달았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또 내게 가진 재능을 그렇게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순종에 우리는 더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또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그리고 또 지금 내게 유익이 없는 것은 무엇이고 유익이 있는 것은 무엇이고, 현재 내가 이것을 하기에 어려운 것은 무엇이고, 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구분하여서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열거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회막을 이들이 그것을 다 하였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구절이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그 명령을 듣고 흩어지고 모세 앞에서 그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 그들이 이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물건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무엇 했습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열거하신 그 명령 그대로입니다. 회막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예물, 아까 말했는 15가지. 그리고 그 속에 쓸 모든 것 40가지. 다시 말하지만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옷,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을 옷. 굳이 이것을 이 두 개를 따로 뗐으니까 예, 그 속에 쓸 모든 것은 38가지가 되겠죠. 예. 이렇게 이들은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으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직 오늘 읽지 않은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2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22절에 드렸으며 23절에 가져왔으며 24절에 드렸으며 가져왔으며 25절에 가져왔으며 26절에 뽑았으며 27절에 가져왔으며 28절 가져왔으니 29절 드렸으니 29절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들에게 있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들 쭉 전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또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또 이렇게 다들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져왔다라고, 가져왔으니 가져왔으며 앞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져왔다는 말이 항상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마음이 있는 자. 그런데 이 마음, 하나님 누구에게 이 마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예.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에 보면은 22절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감동된입니다. 감동함이 아니라 감동된. 이것은 하나님이 감동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아까도 이 감동 또 다시 또 지혜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것을, 지혜는 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타이밍이 개인적으로 좀 애매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다가오는 주일에 제가 6월에 인도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하여서 나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를 후원 약정을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치 저의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것이 또 마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왔고 또 계속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다소 민망하지만 하나님에 맞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순간과 기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여기고 주신 감동을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따라 자원하는 움직임을 행하시면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97년, 아주 오래전에 어린 적에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선교를 그러면서도 서원하였지만 그 과정 중에 저도 모르게 현실의 어려움과 도피적인 마음에 선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신앙 좋은 사람이라면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거다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못 모르고. 그리고 그때 어떤 그 찬미 집회에서 북한을 막 다녀오신 그 한 전도사님께서 눈물의 간증을 북한을 향하여 일꾼이 필요한데 누가 갈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는데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이런 외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할 때 울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일어나서 그 길로 이제 이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북한 일단은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제 마음입니다. 못 사니까 일단 복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름 결정한 것이 사회복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도 그렇게 나름 선교를 위해서 학부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고 학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선교를 위해서 그럼 나중에 선교를 나가게 될 건데 미리 사역을 하는 것은 전도의 훈련과 또 제자훈련의 훈련이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사역을 나가야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사역을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갈 때에 부르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움직였지요. 어쨌든 그때 출발은 선교였습니다. 선교. 그렇게 사역의 시작도 또 학부 전공의 선택도 그러했는데 실제로 제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만 거창할 뿐이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말만 거창한 마치 내 안에 큰 것을 품었는데 하여튼 내 나름의 그런 의시함이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사역을 하면서 두 번째 교회를 갔을 때 한국에는 선교한국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2년에 한 번씩 모아서 큰 선교 대회를 하면서 청년들로 하여금 선교 동기부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을 또 비전을 심어주고 각 나라에 헌신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일꾼을 이렇게 선교에 불을 지피는 그런 큰 선교 대회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 가서 그 당시에 그 청년들에게 같이 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선교에 헌신하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선교 훈련을 나름 이렇게 받았는데 선교 훈련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제 안에 있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은 선교는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적인 선교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교가 무엇이고 선교적인 삶이 무엇이고 등등 이론적인 것들만 여기에 가득했습니다. 실제 아까도 말했지만 삶은 그렇게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북한 선교 관련된 기도 책자 받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그거 보고 기도만 하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선교 대회를 하는 그 선교 한국의 청년들을 제가 16명을 하자마자 몇 개월 안에 같이 이제 동원하여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본인은 몇 년간 있으면서 청년들한테 거기 한번 같이 가자고 얘기했을 때 그게 4박 5일이거든요. 지금은 바뀌어서 3박 4일이지만 그렇게 했는데 한번 가자 했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너 어떻게 16명을 다 움직여서 데려갔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선교 훈련을 오래 받아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선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에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가득해가지고 그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말입니다. 막 푸시하면서 당연히 가야 되고 가면 어떤 유익이 있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16명이 가게 되어서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처음에도 말했지만 선교를 위해 시작된 학부 전공의 선택과 사역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늘 핑계가 이거였습니다. 나중에 선교 가면 뭐 이런 지금 여기는 이러고 선교 가면 선교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허황된 로망과 함께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대회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나는 선교 아니면 안 돼요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아니 정미야, 내가 너를 선교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 자체를 쓰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선교 아니면 안 돼요 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자 돌아와서는 내 인생, 그 당시에 제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러고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껏이라는 이렇게 제 인생을 쓰십시오 하면서 드리면서 돌아와서는 저의 사역의 모든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충실하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미래의 어떤 것에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되어서 저는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고 두 날들을 만나면서 또 한 번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것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말하는 그 선교, 제가 말했던 그 선교는 내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의 그 시치와 때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모든 선교사님에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은 되어졌는데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일이 사실 개인적으로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하는 시기와 방법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신뢰의 믿음이 그 어느 상황보다 어떤 때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믿음 없는 저가 부족하여서 상황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마음으로 갈등하고 그것이 가장 격정에 달했던 것은 지난해 11월과 12월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채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너무 심한 정말 마음에 이런 그 갈등과 고민과 그런 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앞에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해주셨고, 또 그 부르심 앞에 작은 순종을 하게 하셨고, 또 그 순종 앞에 지금 오늘날 제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것은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사모님께 그 인도 아울리치에 가서 그 마지막 헌신의 밤을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게 사모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교회와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순간 이 기회를 내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짜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쁨의 그 헌신의 자리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교회가 보내니 가라 하시니 가는 것, 이것이 저는 개인적인 저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순종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명령하여 하시는 이 말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나 마음에 지혜로운 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래서 자원하는 모든 자만이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시니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성막, 그곳에 행복 모임의 현장, 전도의 현장, 사역의 현장, 또 생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또 학업의 현장,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의 그 현장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 또 감동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릴 것입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여호와께 택하여 마음이 있는 자는 마음껏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잘 되는 길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나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서원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감동의 마음, 또 그 지혜의 마음 주실 것을 오늘 이 밤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